우리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이지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로 알고 있냐 하면 마지막 때의 말씀, 좀 무섭고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와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또 무서운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당시에 7교회를 보면 오늘도 읽어봤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 교회들이지요. 그 말은 뭐예요? 불완전한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불완전한 교회의 편지를 쓰고 또 계시록 뒷부분에 갈수록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에 전 세계에 수십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금광교회만 나오기 때문에 금광교회 모습만 기억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분위기가 다르고 또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7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단지 그 당시 교회 평가일 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나눠보면 7가지 종류의 교회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버가모 교회 이전에 2개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지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비행기 타고 한번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아마 다 가보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터키 지방에 저 에베소라는 지역에 에베소 도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 한 명 한 명마다 굉장히 말씀에 잘 서 있던, 그리고 신앙이 좋았던, 행위나 수고나 인내가 있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단에 의해서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어땠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은 교회, 이미 스스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반대로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바로 위쪽에 해안가에 있는 또 다른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전투를 항상 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도시는 유대인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환난과 궁핍이 굉장히 심했던 교회.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늘 평안보다는 그 영적 전투에 깨어 있었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부요한 교회라, 실제로는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라고 했지요. 한 명 한 명은 어려웠지만 교회 전체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지역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현실이 좀 비슷한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 이 도시는 굉장히 멋진 도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가운데 그때 당시에 교회나 신전이나 한 모습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지형이요 되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원형 경기장 모습 위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디 있냐면 구름 위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신전과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름을 깎아서 자연스럽게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런 모습 멋있지요. 그러니까 옛날 버가모는 저렇게 원형 경기장, 자연스러운 원형 경기장 위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또한 20만 권이 넘는 도서가 있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뭐를 주도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사람이 열광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사진 한번 찍자고 얘기를 한대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BTS 때문에. 네, 우리 시영이 BTS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버거모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었고,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선도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의료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스클레오피오스라고 하는 살아있는 뱀을 아클레오피스라고 하고 아스클레오피스라고도 하는데, 저런 형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기르려는 전문 학교도 뒀는데요. 그런데 이 문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도 이 문양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응급차 지나가는 거 보면 응급차에 저런 표시가 있어요. 앰뷸런스에. 저게 이 버가모 도시에서 있었던 그 문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문양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급차 지나가면 저 문양 보면 저거 어디서 유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버가모 도시에서부터 유래가 됐던 그 표시이고, 의술의 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저런 문양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더해서 이 버가모가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황제 신전뿐만 아니라 제우스, 트레안 황제 신전, 아클레오피스 신전, 이 외에도 디오니소스, 제우스 신전,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 말은 뭘까요? 사탄의 총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버가모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첫 12절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총사령부인 버가모를 날카로운 검으로 수술하시겠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특별히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 검이 주로 로마 병정들이 쓰는 검입니다. 당시에 저 검을 딱 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만큼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검입니다. 그러니까 검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전쟁과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검, 공포에 빠뜨리는 그 검인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저 검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공포의 칼을 들고 의료의 도시 버가모에 나타나신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뱀을 신으로 숭배하며 의술을 가르친다고 내가 진짜 수술이 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버가모의 피고름과 암덩이를 수술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신 거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을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수술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뭘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에 어떤 검도 말씀의 검보다 예리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버거모라는 도시를 칭찬할 때 이 한 절인데 굉장히 길지요. 이 안에 버거모의 특징과 칭찬받을 모든 것을 다 함축해 넣고 있지요. 버거모 교회는 이미 순교자가 나왔을 정도로 로마에 의한 핍박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권세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와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다라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에도 서버나 교회에도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무엇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몇 층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소가 어디고 어디서부터 교회에 차 타고 왔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사탄이 사는 곳이지요.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순교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지.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은혜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 모든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라는 거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여러분들 산다 하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런데 헬라 말에 보면 카토이 케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산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여기 산다는 건요 영구 거주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냥 뭐 하면 될까요? 거기가 너무 살기 힘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사 가면 되지요. 좀 살기 좋은 도시로 찾아서 이사 가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받는 고통보다는 덜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에베소? 에베소로 가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받는 고통보다는 덜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이사 안 간다고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고통받고 순교를 당하도 여기서 산다라는 겁니다. 극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그냥 거기 살겠다라는 결단이 이 단어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 주님 다 안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안디바라는 순교자입니다. 다른 교회가 좀 특이하게 이 교회는 순교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디바.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의 순교자 안디바는 누구일까? 안디바를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안티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티가 뭐예요? 안티? 다 알죠? 안티. 난 제 안티에 하면 무슨 뜻이에요?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딱 봐도 좀 안티라고 하면 부정적이지요. 그래요. 안티는 반대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에서부터 영어도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스라는 단어는 동질화하다, 동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는 일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일 외에는 반대한다라는 그 의미가 안디바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교부 터틀리안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과 3세기 버가모 비문에 보면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름은 등장하는데 이 이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을 하시는 렌스키라는 분이 조사를 했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는 버가모 감독으로서 토미니아누스 황제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형을 당하냐 하면 그 지역의 우상 가운데 하나인 황소, 이게 노새로 만들었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노새 그 소를 막 밑에서 불을 때우지요. 그 위에 얹어서 태워 죽였다는 얘기가 있고 그 안에 집어넣고 사람을 불로 태워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글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저 황소에, 그러니까 노새로 된 황소에 불을 달궈서 그 위에서 순교했다라는 것은 동일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렇게 순교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적 죽음을 뒤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었음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안디바에 대한 소개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지요. 버가모 교회가 순교를 당할 때 굳게 붙들었던 것이 있다고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내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버가모 교회를 지칭하겠지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던 교회로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끝까지 죽음의 고난이 오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교회였고 도시였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2022년도 우리가 안디바를 통해서 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새해 첫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믿음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올 겁니다. 안디바는 죽음 앞에서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2022년도에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2022년도에 어떻게 순교해야 될까요? 죽는다는 의미보다 어떤 것이 순교일까?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애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지요.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부모들의 그 미랄과 같은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순교자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2022년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가득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와요. 칭찬은 한 절인데 책망은 두 절이지요. 자,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버가모 교회가 외적으로 핍박을 잘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우상을 섬기는 행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수한 믿음,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고 계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단 한 명도 없지요. 없을까요? 어떤 게 우상이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 존재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다른 곳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나 먹는 거나 친구나 노는 거나 여기서 행복을 자꾸 찾아간다는 건 그것이 우상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지. 자,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도 등장하는 니골라당이라는 이 사람의 교훈입니다. 안타깝지요. 순교자가 나왔는데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대요. 자, 먼저 발람의 교훈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발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 발람? 발락 발람. 발락과 발람이 좀 헷갈리죠. 발라크 발람 헷갈리는데 발람이 누구고 발락은 누굴까요? 모압 왕이 발락, 선지자가 발람. 근데 이방인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막지요. 왜요? 발락이라는 사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데리고 오는데 처음에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움직이니까 돈을 더 많이 줍니다. 돈을 더 많이 줘요. 그러다가 하나님 허락한 가운데 와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람이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끝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발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요 한 가지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 음행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해서 여자들이 신까지 함께 가지고 와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 노염 때문에 여러분들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발람 선지자가요. 자, 여러분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왜 발람이 이 꾀를 냈냐 하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뭐예요? 사기라는 거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지금 뭘로 넘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바로 물질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처럼 이들도 물질과 음행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자, 순교자적인 삶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 몇몇을 통해서 영적, 육적 음행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리더들 가운데 물질 문제에 넘어졌을 경우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에도 이렇게 넘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뎠으나 내적 부패를 막지 못한 거예요. 순교자가 나왔지만 그 안에 엉터리 교리 젖은 가짜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교회처럼 세워졌을 때, 그리고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렸습니다. 그 위에 이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누가 세운 건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만큼 전통이 전통은 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지지요. 그 가운데 순교자의 많은 피도 흘렸던 교회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혹시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언제 이런 발람과 같은 교훈, 즉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일 수도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른일,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나 자신이 언제 우상에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인데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 사람입니다. 거짓 교훈이지요. 자, 니골라당은 앞서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이들의 교묘한 가르침에 설득돼서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우상의 제사 지내는 제의의식에 점차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것은 마음의 돌이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속히 가서 그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점. 간다라는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오신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버가모 교회에게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입에 검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 누구하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하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과 싸우자고 말씀하시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썩어가는 세상, 사단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돌이켜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싸우리라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전쟁을 치를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바른 분별력으로 이단적 교훈을 물리치고 거짓 교훈에 빠진 이들과 맞서 싸우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섞여 있는 사람들, 혼합주의 물든 사람들은 삶의 영적 전투가 없어요. 버가모 교회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을 향한 전투가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러 오겠다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지요. 다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삶에서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만족과 행복을 세상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방향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두 가지.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새벽마다 주어서 먹었던 만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했던 만나인데 실제로 법궤 안에 이것을 뒀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관했지만 다 사라지고 법궤 2개만 남아 있었지요. 감춰졌던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감추었던 만나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먹을 음식, 현 세대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맛보는 생명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세례받은 우리 학생들부터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현세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식권 만나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춰졌지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감춰진 만나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루하루 여러분들 뭘 먹고 사십니까? 밥 먹고 살지요. 아침에 빵 먹고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먹고 사실 겁니다. 이 세상에 먹는 양식이나 취미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산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비밀의 만나, 감춰진 만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이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이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세상의 돈,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또한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흰돌을 주시겠다 하지요. 여러분들 흰돌 보시죠? 여러분들 저게 제 이름입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저기 히브리어로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을 적어놓는다 말씀을 했죠. 저게 무슨 역할이냐면 패스 역할이에요. 누구 집에 초청을 받으면 돌에 이름을 새겨서 전달을 하면 저 돌을 보여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흰 돌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지요. 우리에게 저 흰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저 흰돌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흰돌 받은 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잔치에 이미 초대를 받은 자들이고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인 핍박보다 은근히 찾아오는 유혹이나 평안한 삶이 더 무서워요. 오히려 박해가 오면 우리가 저항을 하지만 유혹은 저항하기 참 어렵지요. 생활이 좀 윤택하게 되고 어려움이 없어졌을 때 방심하여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추인 만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만나 항아리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만나는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에게 주실 것이지요. 돈의 양심을 팔지 않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매일 주어지는 흰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감춰진 만나와 흰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요.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돼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 두 개의 선물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받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